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영문의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 가족들 함께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싫어하며 내 자신의 자랑과 영광만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다고 건강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셔서 저희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미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의 필요를 하늘 양식과 땅의 소산물로 윤떡하게 채워주시고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하면서도 저희들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매한 자들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며 믿음과 인내로 예수님을 전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히 감당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병마와 투병 생활로 지쳐서 외로운 일산영문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며 흘린 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약해진 심령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소망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저희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들과 사업장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쳐버린 심신을 위로해 주시고 시련과 위기 앞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깊숙이 교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삼손이 절규했을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리석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승리의 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는 내 것이라고 찬양하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상과 문화와 정사가 급변하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떤 도전이나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부모님의 믿음을 대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자로 교회의 기둥으로 교회의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도전받고 예배가 제한받는 현실이지만 영적 전쟁에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대장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본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양식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최재현 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시어 하늘의 거룩한 메시지를 증거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드리네 사랑하고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세상을 사랑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여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두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한 제물이 되셨듯이 저희들도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여전도회가 각각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사랑교회에서 일산 남시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차례입니다. 시차례 산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우리 박성혜 집사님, 박세현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이정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데 다음에 만나면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조기한 집사님, 양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떡을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우리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제자교회 이준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오늘 찬양은 이승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신 거 맞습니까? 예, 영상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외로움 날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예비 주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선한 능력이 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컵을 쥔 모양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거기에는 충분한 자유와 충분한 보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기도이다. 국제장애인 복지단체인 라슈르 공동체를 설립한 장 바이에의 글입니다. 주님의 손, 그 안에서 안식하는 기도는 위로 향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두 손을 편 후에 이렇게 가볍게 한번 오므려서 붙여보세요. 지금 내 손에 상처 입은 작은 새 한 마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두 손을 꽉 누른다면은 새는 짓눌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두 손을 완전히 벌리면은 새는 달아나려고 퍼덕이다가 땅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닫은 것도 아닌 컵 모양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감싸고 지키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저 푸른 곳에 가을이 벌써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낮은 뜨겁고 덥지만 밤에는 벌써 시원한 바람이 일고 베갯머리에 벌레 소리가 차갑습니다. 가을은 우리의 기도 때인 아침과 저녁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가을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심히 지나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은총의 때로 여기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편 19편은 다윗이 부른 송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낮과 밤, 계절과 또 다른 계절이 칸타타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특히 태양은 신랑 같고 힘센 장사 같아서 찬란하고 박력이 넘칩니다. 이것이 곡식을 있게 했고 산과 바다에 충만한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바벨론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태양이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하늘 끝까지 운행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시를 쓰고 책을 읽는 사색의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에요.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의 첫 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원숙해지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 여름 속에서 젊음의 화려한 꽃이 필 때는 몰랐으나 이제 인생에 관한 깨달음 속에서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세상의 말과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의 소리로 마음을 채우며 이 말씀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소성이라고 하는 말은 큰 병치레 후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삶에서 벗어나 신앙의 열매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유다서에서는 거짓 성도를 가리켜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을은 영혼이 소성하고 영혼의 소리로 회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계절입니다. 시편 19편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시편이에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자신의 시편 묵상집에서 시편 19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이고 세상 최고의 서정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이든의 고향곡 천지창조가 있는데 그 교향곡의 성경적 배경이 이 시편 19편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시편 19편에 비추어서 나의 영혼을 거룩한 경외심과 끊임없이 솟구치는 경탄으로 채워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육적 존재인 우리를 실제로 압도하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의 광경과 지적 매체로서의 우리를 무한히 존엄한 위치로까지 끌어올려주는 도덕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애와 경탄의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의 광경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법.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칸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인간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대상이 있다고 노래하는데, 첫째는 자연 만물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대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이 두 대상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말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편 19편이 엄청난 시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자연 만물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7절에서 10절입니다. 즉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인데요. 자연 만물과 특별히 말씀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각 단락을 잠시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자연 만물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성경에서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보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드신 대상입니다. 영광의 어원을 보면은 무게가 나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유적으로 쓰이면은 중요하다, 위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위대하심일까요? 손으로 지으신 일, 그러니까 창조자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낮과 밤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요. 또 하늘에서 자결하는 태양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일 재미있게 읽은 말씀이 3절에서 4절 전반절이에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토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이 내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도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하기를 그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전 우주 만물이 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위대한 영상가들이 나오는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연 만물이 내는 소리를 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모든 자연의 대상이 내는 소리를 듣고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타고 있는 불꽃과도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감탄이 신앙의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감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우방아파트 입구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봄과 가을의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봄이면 개나리, 벚꽃, 겹벚꽃, 철쭉꽃이 연이어 핍니다. 벚꽃이 한창 필 때가 부활절입니다. 그때 교회로 오는 길에 하얀 꽃눈이 쭉 깔려서 꼭 눈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꽃눈길을 많이 보지 못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이 보면서 저 꽃들이 다 피고 지기 전에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그 흰 꽃눈길이 노란 황금길로 바뀝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때는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 그 아름다운 길에서 사진도 찍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매해 봄, 가을에 우리 많은 교우들이 보시고는 감탄을 하셨어요. 어르신들은 너무 좋으셔서 예배가 끝나고 함께 사진을 찍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솜씨구나. 그렇게 감탄하는 것이 곧 신앙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의 찬양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고백하며 감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단락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자연 만물과 말씀에는 차이가 있어요. 자연 만물이 내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7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지혜롭게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알게 해주고 바른 것을 지키게 하니까 기쁜 겁니다. 또 눈을 밝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밝은 것을 보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말씀도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요.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자연 만물을 보고는 무엇을 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감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몹시 바라다, 갈망하다, 심지어는 탐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다라고 느꼈는데 거기에도 사용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자 선악과를 탐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탐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베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상고하였다. 연구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복음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4절인데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 말씀 앞에 11절은 말씀 앞에 선 다윗의 결단이에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는 것, 이런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면 그로부터 경계를 받아서 죄로부터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 있는 길,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며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여기 12절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비자범죄라고 하나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3절은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범죄 혹은 고범죄라고 하죠. 그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주 겸손한 고백입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죄에 대하여 자신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목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아. 자신 있어. 혹은 나는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참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길 때가 있고요. 분노해서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고요. 내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가장 평화의 시기에 정욕에 끌려서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부지불식간이든 아니면 고의로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겸손한 기도로 죄에서 멀리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범죄는 주로 영이 교만하여 의식적으로 말씀을 거부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척 경계해야 할 일이에요. 알고 짓는 이 죄는 우리의 이웃을 모른 채 하고 돌아보지 않는 고의적 태도가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가을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깊이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찬바람이 일면 한 해가 저물어감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이 어떻게 사는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병약한 사람을 돌보고 멀리 떠난 사람, 군대 간 청년, 복음을 들고 먼 나라에 나간 선교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 많은 말과 그 많은 생각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말이 되고 생각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었는지,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애쓴 사람이었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들 가운데 예쁘지 않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저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때도 있고요. 남을 흉보는 말을도 하고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으로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남에게 드러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생각으로는 나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미워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생각으로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생각으로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삶의 결단이 담긴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말과 생각이 되도록 애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이 가을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아주 세심하게 들어보시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거친 바람과 물결 속에서 살아온 저희를 돌아보시옵소서. 수치의 거품을 뿜는 물결처럼 욕심만 부리다가 허무하게 부서져 버린 날들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가을에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소성케 하옵소서. 가을은 추수하는 때입니다. 혹시 열매 없는 가을나물처럼 쭉정이만 무성하였다가 화염 속에 묻혀 사라지는 슬픔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알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하고 확실한 증거를 배우게 하시고 겸손히 진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물결처럼 거친 이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욕심과 감정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저 풍요롭고 싱싱한 과목의 열매처럼 생명의 결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하게 드리는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줄 아나이다. 이 가을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먼저 정직하여 공의와 평화를 세우게 하셔서 국가 간의 난제를 풀어가게 하옵소서. 정직한 이들이 각 나라와 민족의 과제를 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도 정직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부도덕한 일들이 자치를 감추는 은총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화평하며 전쟁이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시편 19편의 마지막 구절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을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되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말과 마음과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깊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각 가정과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